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사람의 문제가 없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의 다툼이 교회 하나됨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교인에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흔히 서로 간에 양보하면 하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한다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요, 그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만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라면 남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한 아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그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을 합쳐도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한 지붕 밑에 살아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연합이 있고 통일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첫째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낮아질 수 없으나 낮아지시는 마음입니다. 겸손할 필요 없으나 겸손해지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데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복종하고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 BC 800년 예언자 이사야는 탄식하며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시절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높아지는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돌아보십시오.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서 오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영광,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존귀,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부를 다 버리시고 오십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며 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행합니다. 주님은 그 종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기대하지 않고 주님처럼 종이 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는 어디에서 길을 잃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여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더 잘 살고, 예수 믿어서 더 높아지고, 예수 믿어서 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머리띠 두르고 시청 앞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연판장을 돌리고 조직의 힘을 과시하고 기독교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보이십니까? 낮아지고 종이 되고 권리를 포기하지는 아니하고 힘을 갖고 세력을 과시하고 권력을 행사할 때 기독교는 길을 잃었습니다. 교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저는 빨리 우리의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은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놓을 줄 알고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참신앙의 증거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같아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기에 집 없는 자의 서름을 잘 아십니다. 주님도 우셨기에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사람의 흐르는 눈물을 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이 마비되는 것을 경험하셨기에 장애인의 신음을 아십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고통하셨기에 그와 같은 어려움 당한 이의 아픔을 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신 분이십니다. 천주교에는 다미안 신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미안 신부는 평생 한센병자로 알려진 사람들과 함께 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그 한센병자들이 살아가는 몰로카의 섬을 지나가다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섬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워 물자를 가지고 섬을 방문하며 그들을 전도했으나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자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중병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는 결국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한센병자들을 찾아가니 그제야 그들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한센병자가 되어서 다가오자 그들은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치료를 해 주었으나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한센병자가 되어서야 저들은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그와 같이 주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서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못난 자, 죄인, 버림받은 자, 그와 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나를 같이 여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리고 말하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당신의 발을 붙들 터이니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천사가
발을 붙들어 준다는 것이 왜 유혹입니까? 그것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날리고 예수님은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영광을 얻고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유혹이며 시험입니까? 자, 사탄은 그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영광받는 것이 싫었지만 그것이 두렵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헛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정말로 무서워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헛된 영광에 눈이 어두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 뛰어내리라, 천사가 붙들어 주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헛된 영광의 길을 부인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내 뜻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 말씀하실 때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내 의견은 따로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의견 충돌을 경험할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비우고 낮추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옛날 천자문은 이르기를 충즉 진명이라 했습니다. 충은 곧 목숨을 다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모인 것에 어찌 하나됨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종이요 충성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처럼 낮아지고 사람과 같이 되고 자기를 복종하여 죽기까지 헌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낮아지셨으나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둘째, 복종하였으나 만물을 그 앞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셋째, 같이 되셨으나 구별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위대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구절의 첫 마디,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자신의 생을 깨트릴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와 다른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과 권세를 확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길을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밤 잠자리 들기 전 한탄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깜짝 놀라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잔혹한지 놀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고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놓고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날마다 반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노력과 결실이 있는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추는 것은 우리의 일이요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낮아지라, 자신을 비우라, 종이 되라, 그리고 죽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까닭없이 낮아지고 비우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낮아지고 비우고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와 불교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출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무상함으로 다 내어버리고 입산수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인생이 무상하기에 버리고 또 버리기 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얻기 위해 버립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아낌없이 주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종되고 봉사하고 다른 지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이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자를 배울 때, 처음 한자를 받았을 때 점선으로 된 글자를 그대로 따라서 그 위에 글자를 써갑니다. 점선을 따라서 글자를 익힙니다. 그리고 옷을 만들 때도 본을 만들어 놓고 본을 따라 천을 재단해서 바느질을 합니다. 이것을 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본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참으로 치열한 사회입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많고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품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마침내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낮아지고 종이 되고 그리고 희생하는 아름다움이 넘쳐서 사람을 구원하는 희락과 감격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최고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탈을 쓰고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낮아지시고, 주님처럼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처럼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주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런데 내 안에 사신 주님은 반드시 나의 내부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집을 샀다면 단지 집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집 리모델링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신 것으로 양이차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대충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순결하시나 우리는 탐심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평안하시나 우리는 복잡합니다. 주님은 목적이 분명하시나 우리는 산만합니다. 주님은 즐거우시나 우리는 군말이 많습니다. 주님은 신령하시나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것을 돌아봅니다.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항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더 큰 기쁨과 더 감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성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해지는 석양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죽음이 달라 보일까요? 필요한 진통제 양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면 무엇이 달라질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서 그리스도인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